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앞서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기병이 마병이 6천, 굉장히 많은 큰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몇 명이 남았느냐면 사무엘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떠나고 사울 왕에게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는지를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뛰어들게 되고, 요나단이 거둔 승리와 표징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죠. 여기는 전차만 3만이고 여기는 병사가 600밖에 되지 않는데 이 6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완전히 이제 의지를 끊어놔야 되는데, 옛날에 몽골 군대가 그걸 참 잘했다 그러죠. 한타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전열이 흐트러지고 후퇴하거나 도망갈 때 정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추격전이 벌어졌고 이쪽은 무너졌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선 추격을 빨리 해서 무너뜨려야 됐는데 그때 사울 왕이 실수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자, 갑자기 전쟁 한복판에서 금식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병사들이 기력이 쇠해지고, 또 나중에 병사들이 고기들을 핏째 잡아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일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봤더니 요나단이 금식을 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흐지부지하게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이 멈추게 되죠. 그랬다가 블레셋이 지금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오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해결했으면 블레셋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끝났을 텐데 블레셋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으로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윗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쫙 모여 있고, 이쪽 언덕에선 블레셋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 하나가 먼저 성공을 하고 치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라가야 되니까요. 언덕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요 한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1대1로 싸우자, 우리가 한번 덤벼라, 서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 더 유리하니까 먼저 니네가 싸우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울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사울이 지금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고작 이런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는가? 라고 했는 것들을 한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연찮게 그 상황을 맨 마지막에 소년 다윗이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책임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의 반격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14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내분이 일어나서 금식을 왜 누가 깼는지, 하나님께서 왜 추격하라 마라 말씀이 없는지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요나단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엔 사울이 추격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 군대가 고스란히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군대를 모아서 싸우자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두 언덕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쪽 언덕과 이쪽 산의 자리를 잡고는 가운데 골짜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도두러 나왔습니다. 6규빗 한 뼘이었으니까요. 그 키를 요즘 시간으로 돌려보면 28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큐티책에는 거의 3m라고 되어 있는데 3m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가 조금 있지만 그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큰 사람, 3m나 되는 285cm, 3m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큰 창을 휘두르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자, 너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승부를 결정짓자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대1로 붙어서 싸움을 우리 크게 만들지 말고 1대1로 붙어서 이겨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소개할 때는 그의 외모를 어떻게 소개했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하고 머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가 더 있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2, 3cm는 더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골리앗의 3m 되는 키와 그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도 야, 저 사람 참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외모를 본 것이지요. 그러나 골리앗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외모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몸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뭐 했느냐면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것이 지금 골리앗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순간입니다. 외모를 드러내는 겁니다. 몸을 드러내는 겁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골리앗도 자신의 몸, 자신의 외모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의 가치관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무서워하겠지 했더니 정말로 무서워하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이 문제의 원인,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랑 없음에서 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자는 키가 크고 우리의 생명을 해할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너 그러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발언에,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골리앗이 어쩔 때는 재정의 문제, 어쩔 때는 건강의 문제, 어쩔 때는 관계의 문제로 내가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너 그러면 죽을지 몰라 라고 하는 이 협박 앞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묵상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멋지게 이기고 멋지게 고백하는 다윗의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또 등장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블레셋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 어려워질까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근심이 막 되고 몸이 조금만 안 좋을 때인데 막 무서운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게 되는 것들, 또 자기 건강이 다시 나빠질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아파봤다면,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병원 신세를 져본 경험이 있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보다 우리의 완전한 생명을 쥐고 계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 이 땅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사고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무섭게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